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은 두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다섯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세 가지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간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고요. 두 번째 주간,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우리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인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갖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부부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또 동료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이 관계 잘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의 10,000명을 연구한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그 중에 93%가 관계를 잘 못해서 실패했어요. 나머지 7%만 재능이 좀 모자라서 실패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관계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관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묵상하는 이 내용에 40페이지를 보시면은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여기 실어놨습니다. 우선 사람을 이해하는 도표,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선 내가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 안에 면역성이 길러져야 합니다. 자기 방어법.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관계 잘 갖는 방법 15가지, 그리고 서로 소통을 위한 대화법,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 이렇게 다 적어놨으니까요. 요거 잘 익숙하게 활용하셔서 좋은 관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이에요. 우리가 신앙과 삶의 현장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 키우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림 분석 5가지의 주제,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생활의 주제 7가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잘 익숙하게 하셔서 생활에 큰 유익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또 보겠습니다. 오늘 그림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 저 위에 있는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을 적어 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소망이라고 적었어요. 소망. 의미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소망이라는 것은 희망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희망은 이게 뭔가에 대한 기대감, 소망은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한 바라보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소망해야 될 내용은 바로 천국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곳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은 이게 바로 힘이고 소망이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우선 여기에서 그림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선조들 3사람, 그 다음에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의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생명수의 강가의 생명나무들, 좌우의 아름다운 집들과 그리고
수많은 식물들. 자, 그리고는 이제 이 아래 이제 땅, 그리고 주변에 숲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 있는데 빛이 비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천국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천국의 구체적인 내용, 그 안에 있는 천사들,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이 누릴 기업과 영광, 그리고 이제 결과.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결과. 이 땅에서도 이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거 찾기입니다. 저는 천국 소망 이렇게 적었어요. 만약에 이 그림이 없어진다면은 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 싹 없어지면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고통과 괴로움, 질병, 미래에 다가올 죽음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프고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죠. 근데 하늘에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소망이 생기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그림 한번 또 쭉 기억해 보십시오. 이 연상법을 훈련 잘 하시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들 세 사람, 그리고 그 주변의 숲, 또 땅, 불구스름한 하늘, 저 위에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 아름다운 꽃나무들과 집들. 자, 요게 이제 위에 있는 그림이에요. 요게 우리 안에 항상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 말씀. 자, 저는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로 16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고향. 골로새서 3장 1절. 바울 사도가 이곳에 갔다 와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이 참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늘의 도성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하늘이 열려서 주님이 계신 것을 봤죠. 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가 세상은 앞으로 다 불탈 거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나타날 거다 뭐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에 사도 요한이 내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증거합니다. 참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것인지 말이죠.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수학, 아이들 공부하는 수학 공식 한번 이걸, 그래서 이 지도자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제가 이제 수학 애들 거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정리하는데 지금 6학년 1학기 거의 끝 무렵에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되면 우리 이제 초등학교 부모님들한테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 핵심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이들과 묵상을 나눌 때 아이들에게 수학 공식을 이걸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도 위에 천국은 원입니다. 원. 그 원이라는 건 그 안에 중심점이 있고 반지름이 있고 또 전체 지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복습을 하면은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뭐 에덴 동산. 다음 그림은 새하늘과 새 땅. 자,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생각을 해보시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 그리고 13절로 16절,
3, 4, 구조는 3, 4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닷새 날인데 어떻게 좀 암송이 되나요? 암송. 자, 우선 3, 4. 앞에 3은 자,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차 유업으로 얻게 될 땅에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네.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약속으로 받은 그 땅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3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는 이들은 다 또 믿음이 나오죠. 믿음을 따라 죽었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였으나 하였고 그들은 스스로 나그네 외국인이라 증언하였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스스로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고향이 나온 곳이었다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하시고 그들을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게 4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워보세요. 그러면은 이 내용을 내 마음속에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매일 똑같은 삶도 감사한 것으로 감사한 거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 속에 감사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십시오. 오늘의 주제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 본문을 읽어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저는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참 좋게 지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나그네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서 그 욕심 없이 살면은 좋은 관계 갖기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갖고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천국 소망하는 것처럼 그 소망을 갖고 살면은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천국 같이 갈 수 있도록 또 전도해야 되겠죠. 자, 밑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 쭉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크게 3가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면 우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목표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하는 방법, 대화법을 잘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금 손해본다 하는 느낌으로 살면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살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좀 손해보면 하나님께 다 받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 좋은 관계 갖게 돼요. 2번째는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선 열정,
아브라함이 열정을 가지고 나아간 것처럼 열정, 그리고 소망,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얻어질 결과와 또 그것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바로 이 비전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실함, 또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일하고 사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거죠. 그러면 업무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질문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꾸 질문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그 다음에 답을 찾아갈 수가 있고 변화도 있고 발전도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질문을 저는 돌아갈 기회가 있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은 어딘가? 이것은 갈대아우르죠. 그러나 이들은 이곳을 말하지 않고 영원한 고향, 더 나은 고향을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내가 태어나서 갈 수 있는 고향은 이제 우리가 태어난 곳이지만, 그러나 우리 생명의 고향은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늘 돌아갈 하늘의 고향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개인 질문을 또 만들어 보세요.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항상 나의 발전을 해야 될 부분, 제가 더 발전해야 될 그 부분은 무엇인가? 자, 더 깊은 영성, 또 GTS 전문가, 그리고 이 앞으로의 또 제 2의 사명을 위해서 또 지금 수학도, 애들 수학도 열심히 하고, 또 요즘에는 또 전에 계속 공부하던 영어도 또 시작해야 된다 해서 요즘에 또 영어 테이프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꾸 발전을 해야죠. 왜냐하면은 그래야만 또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또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니까요. 사람은 계속 발전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소통하는 또 묵상 시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또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 내 삶의 현장, 나의 비전, 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세요. 하나하나를 올려놓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만나면 될까요? 하나하나를 이렇게 주님과 묻고 의논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아주 좋은 지혜, 영감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면 승리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좋은 묵상, 영감 얻으셔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고 발전하며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은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결과가 있게 주옵소서.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고, 또 통치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통치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KDM을 통해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